안녕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 형제님들 통해서 복음반에 가 있다 보면 주일 설교를 못 들을 때도 있는데 또 다음날 이런 강단의 말씀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듣게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GNTV에 들어가서 여러 형제님들 이런 또 귀한 복음 말씀을 좀 특별히 많이 듣지만 또 다른 말씀들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유튜브로 넘어가서 또 요즘 또 인기 있는 뭐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가끔 보게 됩니다. 제목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러는데, 많은 좋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언뜻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설교는 많이 듣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얼마큼 듣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생각되는데 말씀을 직접 읽고 하는 시간보다 좀 그런 설교 듣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지만 정작 이 진실한 이 하나님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뜸하게 들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면서 최근에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마가복음을 천천히 꼼꼼히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고 뭐 사전도 열어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 마음에 그대로 옮겨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전하던 말씀의 어떤 교제를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휘어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말씀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에서 20절입니다. 읽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짧으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어떤 권고 또는 어떤 논쟁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특별히 각 장, 5장마다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내용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소식을 듣는 중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육, 이해, 확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재림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불분명함에 있어서도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로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기보다는
어떤 한 부분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다만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재림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예수님 오실 때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죽은 성도들의 모습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로서 구원받고 죽은 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지,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재림에 대한 교리가 정확치 않으면 잘못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오대양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풀어가면서 많은 어려움, 고통, 그리고 세상의 사회에 많은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물론이고 한두 명 죽은 것이 아니라 단체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초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나아가서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올바로 비춰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이런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받는 이 휴거가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마지막 때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왔다, 그러면 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더 열심히, 더 올바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찾아서 전하는 이런 마음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들은 막연하게 잘못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질 때만 막연히 기다리는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은 아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내용에서 한번 다시 쭉 한 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줬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시에 구원받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때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겪는 이런 고난, 환난 이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있다. 그것에 또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주권자 왕이었죠. 통치자죠. 그 황제를 거부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그리고 몸 같은 직접적인 육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았다. 그전에는 로마 황제만이 왕이었죠. 그들에게도. 그리고 경배하고 그들에게도 신처럼 여겼으니까. 다만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 왕을 자신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이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만 한 사람의 왕,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이런 환난,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살기 좋죠. 언제 어디서든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나가서도 밖에서도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주변 요 위에 북한, 옆에 있는 중국 이런 데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가운데 사탄의 종주자들이 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분이 참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해야 하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어렵지만 정말 성도들이 모이고 말씀을 찬양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우리도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한 독재자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 나라를 떠나서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드러내놓고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렇게 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지하교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삶이 그냥 단순히 그들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여러 지역에 많은 본이 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 잘 견디고 있는 것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 그것을 너희가 본받았고 잘 너희도 그런 본받은 모습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말씀의 1장에서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져서 생겨난 교회의 모습이 주변에도 이런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자주 쓰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나 23절까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감사는 없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믿음은, 충성이란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가 있는데 왜 감사는 없을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듯이 감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초적인 본질이구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본질, 기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통사고도 나고 병원에 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과연 이게 감사할 일인가? 왜 그렇게 했니? 조심하지. 이렇게 좀 질타도 하고 공고도 하고 혼도 좀 내줄 줄 알았는데 다른 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하길래 그때는 당시에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감사구나.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저희 아시다시피 주일날 권태규 형제님 나오시죠? 장애를 가지셨어요. 형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형제님의 모습을 다른 분들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모시고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면 이제 들어갈 때도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고, 들어가서도 우리 화장실이 좀 좁으니까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활동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주변에 이제 화장실을 오고 가는 분한테 혹시 화장실을 다녀가시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형제님 보시면 정말 화장실 한번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한 육체가 내가 자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당연한 듯이 사용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몇 분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휴병원 다닐 때도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환자분을 모시고 지하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까지 모시고 오려고 올라가면 그제서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신발 신는데 한 5분 걸려요. 그래서 신발 신는데 5분이라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면서 난 아침에 어디 오고 갈 때 신발 신으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주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물도 거의 한 반은 다 쏟아서 버리는데, 야, 물 한 잔 먹으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내용을 다른 분과도 교제해 봐도 생각지 해본 적이 없고 감사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히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 어떤 삶의 모습에서 감사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곧 전하는 자의 중요성, 무엇을 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듣는 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럴 때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하고 있는가. 특별히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좀 더 고민이 됐습니다. 신중해져야겠구나. 왜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찾지 마시고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구원받는 말씀에,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를 수가 있지만 어떤 말씀에 가지고 어떤 분에게는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그대로 있는 대로 전해야겠다. 제가 지금 여기 말하면 저 스피커는 그대로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도 부족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일러주고 제 경험, 제 생각, 우리들의 이론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에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죠. 순전한 은이 되기 위해서는 찌꺼기가 제거돼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이런 말씀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나쁜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 원액을 사서 포도주 그대로 팔아야 되는데 좀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업적인 사람들은 물을 탑니다. 희석해서 포도주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취합니다. 우리는 뭐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야기들을 섞지는 않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뭐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자세에서 구도자들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는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이사야 1장 22절 써놓고 계속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합니다. 서로 알려주고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주고 적용도 시켜주고. 그러나 저는 그것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제가 끝나고 그 구도자는 개인적으로 오늘 찾아서 읽은 말씀을 직접 읽으라고 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영혼에게 직접 말씀해 주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냥 설명하고 방향, 이정표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최근에 어떤 분들은 우리 복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른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이런 교회에서도 자꾸 죄사함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냐? 너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너 믿으면 죄값 없지 않냐?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은 거라고. 그래서 이런 쪽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회개도 없고, 그렇죠? 예,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 내용 다 뺄 거 다 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 얘기 그것만 전한다가 그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 구원받은 것 같다고 해주는 오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실적으로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저희가 또 복음반에도 말씀을 성도님들이 전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을까? 그런 게 의문이 되는 거죠.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는 자가 그것을 자신의 마음의 기쁨 아니면 이해 어떤 필요한 그냥 말씀 이 정도로만 듣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지 않나. 오랜 동안 복음반에 나오는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왜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걸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기 때문에. 또 약속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죠. 그러나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사람의 말씀이 뿌려질 때, 씨가 뿌려질 때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하고 그 뭔가를 요구할 때 저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그분에 대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자세죠. 그래요? 하고 그냥 무심코 흘려보낸다면 제가 그분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어떤 약속을 주고받는 것,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약속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그분에게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지켜야지 한다는 마음은 그분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느냐 이 말씀을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효과적으로 일을 하냐 이 말씀에처럼 믿는 자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일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도자와 성도로 나눠보면 구도자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믿고자 내가 믿겠다 하는 결심은 그건 자신의 의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죠.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렇게 알려줘도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라 그래도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즉 그렇게 알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세는 두려움도 있고 감사함도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한 거죠.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는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역사가 안 된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못 사용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계속 복음반에 관해서만 복음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경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답 못하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본인이 알아서 다 해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에게는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론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저 예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게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 건데. 즉 믿음과 말씀이 결부할 때, 결합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물과 어떤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 물에다가 갖다 놓을 때 폭발하는 이런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로 그냥 보관하면 아무리 흔들고 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물이 닿는 순간 그것이 폭발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듯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화합될 때 놀라운 폭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지식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들은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죠. 여기 둘지어다라는 단어를 보고 영어는 못하지만 NIV 성경 들어가니까 어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봤더니 우리 컴퓨터에서 저도 이제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확인, 적용이 있는데 그냥 확인을 눌러버려요. 모르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것은 일회용이죠. 요번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다시 초기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어플리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을 누르면 그 사용했던 프로그램, 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했던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많지만 또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시 또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또 주님에 대한 어떤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정말 그럴까 하는 불신의 마음도 솟구쳐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주님도 오시면 그렇지 하고 또 있다가 또 언제 이런 믿음의 경험이 초기화될 때가 있고 우리는 계속 적용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셨을 때 그것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요. 나중에 여기 나온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다만 과거에 내가 믿었고 그러면 뭡니까? 지금도 믿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의 이 능력,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제가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힘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총알이 날아가면 우리 총 쏘지만 몇 킬로 이상 되면 그 총알은 가다 떨어집니다. 유효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좀 필요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동물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지껏 아직까지 복음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거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직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마칠 거예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고 동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는 그 고난 동일하게 우리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다 하고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악한 무리들의 이런 추종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핍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부를 때 참 좋습니다. 어느 형제님이 그 어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 복잡한 남대문 시장 쪽에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낮에 그 형제님이 찾아오셔서 잠깐 식사도 아니고 그냥 짧게 차 한잔 마시면서 바쁘니까 교제하고 가시더래요. 뒤에 가시는 거 인사하고 이렇게 뒤에 모습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형제님이 쭉 사라져 가는데 끝까지 보이더래요. 그 형제님이 눈에 떼어지지 않더래요. 뭔지 즐겁게 교제했는데 애틋한 것도 아니고 그 남대문 시장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형제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선명하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제 생각은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호칭 예전에 여성모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호칭보다 더 좋은 호칭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주셨을 거라고. 내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신 이 호칭. 이게 우리가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당연히 부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형제님이시구나. 나 피를 나눈 이런 혈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이런 관계.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 한 아버지, 우리가 건속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족의 모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 그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호칭이고 정말 놀라운 이런 관계 호칭을 저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어쩔 때는 지잉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거든요. 제가 부르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자를 형제님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정말 저 같은 자 쳐다도 안 볼 이런 분들인데 굉장히 엘리트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님자를 붙이면서 형제님 할 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 감사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본받을 교회가 있었고 이들은 그 본받을 교회를 잘 본받고 지금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소수였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자들에게 고난이 생겼다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디디고 나갈 힘과 방법과 지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려는데 이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을까? 이들은 어떻게 받아줬을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입니다. 고난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받아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한 동일하게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을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 아니면 이 힘든 걸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영적인 것이 외적인 어떤 어려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고 외적인 어려움의 환경이 영적인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잘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외적인 어려운 환경만 내가 해결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냥 금방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막 일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한 발 물러나서 영적인 모습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환경이 있을 때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나의 의지보다는 분명히 이 문제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데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전쟁이 있죠. 거기서 패배하면 육적인 이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패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패배했을 때 영적인데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잘 다뤄보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면 하나 배운 것은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보면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얕은 산이고 한여름에 그렇게 가뭄이 오래되면 사람들도 지치고 나무들도 지칩니다. 가보면 그러나 여전히 잎이 푸르른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옆에 군데군데는 잎이 말라가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땅의 조건 같은데 왜 어떤 나무는 잎이 싱싱하고 어떤 나무의 잎은 말라가고 있을까? 파보진 않았지만 뿌리가 땅속 깊이 많이 안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땅속까지 튼튼히 잘 내려간 나무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잎이 푸르른 것처럼 믿음의 삶의 결실을 잘 이뤄가는 이런 모습 같고 그렇지 않고 뿌리가 얕으면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겨운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질 때 쉽게 잎이 변하듯이 내 믿음의 이 질도 좀 변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보였냐면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그러나 정말 어떤 어려움과 근심은 고민이 되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상태고, 두려움이 딱 옵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제 믿음의 뿌리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빨리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는 하죠. 그러나 기도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믿음의 뿌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딱 한 번씩 드러나고 알게 될 때 내 믿음의 뿌리를 더 땅속으로 잘 내려야겠다는 이런 또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유대인은 하면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을 딱 갈라놓고 있습니다. 예전의 유대인,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혈연 관계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늘 그들과 경계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늘 핍박하고 얼마나 앞장서서 행했던 그였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인 이러면서 그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고, 급하게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정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오해가 생겨서 그들과 자신 이 사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또 데살로니가 내용에 편지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한 오해가 생기면 사람이 아닌 것인데 생각의 차이점에서 오는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영원한 결별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잠시 떠났다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고아가 되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앞에서도 2장에서도 얘기했나요? 아비와 같은 마음. 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정으로 떠나면서 남겨져 있던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정말 아이를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애틋하게 가고 싶어서 또 그들에게 두어 번,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는 일이 있었다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어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자녀처럼 여기는 이런 분은 잘 없는데요. 오래되신 분들 얘기 보면 1980년대 이렇게 구원받고 또 그때 이제 각자 또 은사를 따라서 떨어져서 교회를 세우신 이런 분들,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시면 그렇게 눈이 그렇게 몸이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인 것처럼, 언제 헤어졌냐는 것처럼 만나서 교제하고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원래 몸이 좀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만나도 잘 할 말이 별로 없던데 저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보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 되어 있는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세상에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같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 분명히 보니까 영적인 분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막았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사탄이 막는 것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려 가서 막는 일인지,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주시든 다른 길을 열어주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지만, 사탄이 막을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 일에 진취적으로 우리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막는데 계속해서 잘못 분별해서 우리가 억지로 막 그 길을 하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열심히 하려니까 사탄이 일을 막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정말 내 삶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헌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지금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시간인가?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아래서 인내해야죠. 하나님이 다스림이니까,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래서 인내하는, 즉 인정하고 권위 아래서 순종함으로써 그 다스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다스림을 받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제가 주님 날아가면 어떤 분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사도 바울은 벌써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고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하면서 만날 그날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이런 관계 이 땅에서 많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고난, 어려움, 힘겨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일을 다시 잘 헤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인내거든요. 내가 정말 여기서 어떤 힘겨워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다스림,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으셨으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정하고 겸손한 가운데 있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내가 참으려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어요.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자꾸 막으시면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인정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예요. 우리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고, 이런 인내의 삶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인내했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삶도 결코 평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일으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표대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